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진실과 의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3편은 앞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과 라틴어 성경에 보면요, 그의 아들이 그를 추적할 때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그의 군대 장관들이 모반을 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할 때,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상황을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마치 죽은 자처럼 그런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외면해버린 것 같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고백입니다. 더구나 아들의 반역이라는 것이 아버지 다윗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인 시이자 기도가 바로 143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인생에서 참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억울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한창 전성기 때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마저 그렇게 전쟁터에 죽게 만드는 그런 자신의 죄 때문에 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기에는 이 아들의 반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힘들겠지만은 아마 사랑하는 아들, 누구보다도 믿었던 그 아들이 자신을 쫓아내고 반역했을 때 그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해 나갔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다시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이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은 많은 시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인 73편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가 많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도로 극복하고 또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요. 뭘로 응답해 달라고 합니까?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과 의, 즉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호소했을까요? 하나님의 진실과 의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틀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굳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지만은 동시에 그 십계명을 어겼을 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 제사 규정도 주셨고 또 제사들의 성소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말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는 나라가 망하는 그 무서운 징계를 경고하셨지만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라도 회개하고 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거들랑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진실과 의에 호소한 이유는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내가 달려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라도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다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처벌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두 번 처벌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같은 죄로 두 번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주의 심판으로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압살롬이 반역하도록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범했을 때에 다윗은 그 암논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하게 되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이런 행동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오판을 해서 반역을 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를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때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로서 개입했었어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했던 것이 못내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후회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있겠냐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지금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과 공의로 다루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은 단지 그것만으로 인생을 다루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대로라면은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더 이상의 심판은 멈추어 달라 하는 그런 호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용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자꾸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도 압살롬의 군대에 발각된다면 어떻게 하나? 이제 내가 영원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내 인생을 여기서 끝마친다면 너는 어떡하나?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가정이지만은 이런 생각에 빠져있게 되면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옛날 일을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내가 과거에 목동 시절일 때부터 지금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고 또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막내 존재 가치도 없던 자신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몇 번이나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또 왕으로 세움받아가지고 이방 민족들과 수많은 전투를 치렀으면서도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기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자신이 교만해서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백을 듣고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자신에게 일어난 과거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일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요. 다윗이 지은 또 다른 시편 22편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상들도 주님께 부르짖어서 결국은 구원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다윗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기억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옛날 일을 기억한 것은요. 그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것을 엎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엎조린다는 말은 되새긴다 또는 묵상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현재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엎조렸던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이런 참담한 상황에 아들에게 쫓겨서 왕자를 버리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내가 하나님을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엎조리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진짜로 생각한다고 이게 표현하는데요. 이 단어는 숙고하다, 선언하다, 고백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엎드리고 묵상한 결과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6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나에게 행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한 다윗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이제 주를 향해서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바짝 마른 땅이 그 비를 갈망하듯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마른 땅같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마른 땅에서는 아무 생명도 없는 땅인데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를 향해 손을 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이 주께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 마지막에 보면 셀라라고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셀라라는 말은 음의 변화를 주라는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한 음을 높여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흑암 중에 있다가 그 캄캄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소망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한 톤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둠을 걷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 소망 가운데서 더 한 단계 높여서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을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나에게는 지금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곰곰이 엎드리고 묵상한 다음에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나도 셀라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기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의 또 주님의 도우심, 주의 구원만을 사모하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주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8절 보세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은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리는 구절인데요. 다윗이 이 구절을 기도할 때는 정말 참담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간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숨겨주었던 어둠이 거치고 이제 아침이 되면 압살롬 그 아들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으려고 혈안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야지 내가 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에 군대가 매복되어 있습니까? 어느 길에 압살롬의 함정이 있습니까? 내가 피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기에 앞서서 오늘 다윗과 같이 이제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난 도무지 어디로 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다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드립니다.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 방법에 따르지도 않을 거면서 입만 열어서 나보다 더 좋은 지혜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온전히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주께 드렸으니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주께서 가르치시는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치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하는 뜻입니다. 소가 밭을 갈 때 자기 그 갈 길대로 제대로 가지 않고 삐딱삐딱하게 되면 제대로 골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때리거나 뾰족한 막대기로 찔러서 똑바로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다시 왕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졌던 그런 모습을 이런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알고 고침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가 다시 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마치게 되면은 공평한 땅, 주께서 다스리는 그 평강의 땅으로 이제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 땅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무언가를 얻는 기도, 받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드리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종인이다 하는 말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원수들을 끊어달라고 부탁하는데 부탁하는 이유가 자기가 주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속상한 일을 만나게 되면 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무리 속상하고 이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이 싫든 좋든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정체성이 약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약합니다. 이게 약하면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은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차원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지만요.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 가지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피조물된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하십니다. 동역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은 우리 없이는 하나님 혼자서 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12지파를 만들고 12사도를 세우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상속받은 사람이란 그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고 상속자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이런 정체성이 오늘 분명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쫓기는 그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은혜를 베풀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을 다 고치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내가 주의 공평한 길로, 주의 의의 길로 그렇게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바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주시면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끊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도 다윗처럼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 어떤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불렀지만은요, 이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볼 때에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런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그렇게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아버지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며 드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정말 주님이 행하신 그 뜻대로 우리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